하매 여호와께서 여루바알과 베단과 유다와 사람들에게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네 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나아가면 너희와 너희 왕은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모아놓고 훈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너희의 왕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으라 하고 훈계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시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눈앞에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사무엘이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들도 너희의 조상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오늘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에다가 데리고 오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너희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범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스러워서 외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축복받은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부터 너희가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라 했는데 그들이 그 자유함을 얻는 순간 너무나도 중요한 걸 잊어버렸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무나도 자유스러운 나머지 방탕하게 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온갖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많은 우상신들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괴롭게 하셨죠. 애굽에서 괴로웠던 것처럼 다시 이들에게 그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괴롭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괴로우니까 다시 애굽에서 외쳤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섬긴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스다롯을 섬긴 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거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으니까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부르짖는 것 그것을 또 들으시고 또 들어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를 건져낼 방법을 택하셔가지고 어김없이 여전히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또 편안해지니까 또 자유함이 오니까 너희는 또 방탕해져서 하나님을 너희가 또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조상과 똑같이 12절에 보면 암몬 왕인 나하스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너희는 너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사람인 왕, 그 왕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했다라고 사무엘이 말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들어주셔서 13절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또 너희가 계속해서 잘못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회개할 때마다 뉘우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왕을 구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왕을 구한 게 잘못됐다라는 걸 오늘 처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왕이다라고 공표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 어긋나는 것임을 사무엘은 말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왜 그게 잘못인지 딱 꼬집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고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꼬집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지만 누가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야.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나 자신을 깨달아 알지 못하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잘못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낱낱이 꼬집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장에서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가 그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서는 그 야베스 지역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치려고 지금 전쟁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11장에서 보면은 그 암몬 사람들과 싸웠을 때에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하스한테 암몬 왕 나하스한테 화친을 청합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당신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서로 좋게 어울려 지낼 수 있다라고 야베스 사람들이 말했을 때에 이 암몬 왕이 거절합니다. 이 암몬 왕은 화친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지내겠다라고 합니다. 화친을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그런 해코지를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조건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낼 텐데 이 나하스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것을 다 몰수한 다음에 한마디로 자기가 그 땅을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은 큰일 난 거죠. 그 암몬 왕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큰 일을 봉변을 당할 텐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야베스 사람들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전력을 보내서 여기저기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그때에 이 사울 왕이 있는 그 지역에까지 전령들이 와서 그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울도 이 암몬이 지금 그 야베스 땅을 치러 오려고 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로잡음으로 11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크게 노를 바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사울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감동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도 임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암몬 왕과 싸워가지고 그 모든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전쟁에서 이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도 좋아서 기뻐서 난리가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좋아가지고 기뻐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11장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백성들 앞에 공표했던 그 날에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을 쳐다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서는 사울을
못마땅해 하고 사울을 엄청 낮게 평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듣고서도, 사울도 듣고서도 그냥 그 일을 무마하고 넘어갔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다 쳐부수고 지금 승리를 하고 나니까 사울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왕을 주셔서 좋았지만 이제는 그냥 사울의 얼굴에서 한마디로 광채가 나는 것 같고, 이 사울이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우리를 지켜준 왕인데 누가 저 사울 왕한테 감히 그런 불손한 말을 했냐? 그 사람 누구냐? 잡아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쳐 죽이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앙되어 있고 완전히 들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진짜 대단한 왕이구나. 다들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다들 들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게 죄라는 거 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구했던 자신들의 왕 사울이 자기들을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해줬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있어야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왕이 지금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지금 지켜줬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게 왜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죄라고 안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역시 우리 왕이 최고야. 역시 사울 왕이 최고야. 하나님이 주신 저 왕이 진짜 대단하고 위대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기쁨을 만끽했으니까, 만약에 그 왕을 세운 게 죄였으면은, 왕을 세운 게 죄였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겠어? 그게 죄였으면 어떻게 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었겠어? 왕을 구한 게 죄였으면 저 왕도 망하고 우리도 벌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왕을 구한 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 생긴 게 기쁘고, 또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까지 했으니까 이 왕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좋은 거고, 앞으로 자신들이 살 날에는 좋은 일, 태평할 일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있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달라 구한 게 죄라는 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들떠서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을 구하고 그 왕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들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 왕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를 사무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가르쳐 줘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꽃배기로 겹치고 또 겹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내 믿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깊이 성찰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내 믿음 상태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겠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 삶이 맨날 이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으면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도 지금 잘하고 순탄하게 잘 나간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에 보면
다들 이렇게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사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 가서 못 간다 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밭을 살 일이 생기고 소를 살 일이 생기고 결혼할 일이 생기면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내 삶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자칫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뭘 놓치게 되면 큰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 나오는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간 사람들처럼 내 삶에 발전되고 풍요로워지는 일은 자꾸 생겨나는데 거기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 영적 생활이 자꾸만 이렇게 빈곤해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는 계속해서 밭을 사고 소를 살 일들이 생겨나는데 내가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영적 생활을 내가 하지 않고 살아서 내 영적인 상태는 빈곤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에 그 천국 잔치에 남은 다 들어가도 나는 못 들어가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 삶에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도 좋은 상태로 함께 발전하고 함께 이렇게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 생활은 엉망이고 내 영적인 상태는 자꾸만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잠자는 자처럼 깜깜해지고 시들어지고 내 영적인 등불은 자꾸 스물스물 꺼져 가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밭 살 일이 생기고 소를 살 일이 생기고 축하할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서는 우리는 그냥 마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고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를 당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그런 좋은 경사로운 일이 생기면 내 믿음 생활이 좋아서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도 내 삶에 뭔가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2번, 3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내 노력으로 거둔 성과가 하나 둘씩 그래도 내 노력한 만큼 나타나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 믿음 좋아서 내 좋은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영적 상태는 엉망인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2번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내 믿음 생활은 해이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일단은 나를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나를 놔두시면서 지켜보시고 참으시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일단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잘해서 그 암몬을 다 몰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놔두시고 참으시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 영적 생활이 빈곤한데 엉망인데 내 삶에 그래도 밭을 사고 소를 살 일이 생기는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살 기회를 주시려고 지켜보시고 참으시면서 일단은 놔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단 하나님이 놔두시는 그때에 빨리 내 상태가 어떤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단 놔두시고 보시는데도 내가 내 삶이 잘 풀리고 있으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거리가 안 생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 하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내 믿음 없는 죄, 내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 모습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집에서 열심히 성경 읽는데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을 때 뭔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 순간에 내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진짜 정신이 번쩍 들게 진짜 내 머릿속에 불이 환히 켜지는 순간처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셔서 내 모양새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그 훈계를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나? 나 자신을 늘 살펴봐야지.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데도 잘못되게 행하는 걸 알지 못하고 마냥 지금 자신들의 일이 잘 풀리니까 기뻐하고 좋아라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죠. 너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7절 18절에서 보면 그게 죄라는 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늘 나타내실 건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거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근데 그 말 앞에 보면 17절 맨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밀 베는 때라고 합니다. 오늘이 밀을 베는 때인데 밀을 걷어들이는 때인데 너희들이 지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우레와 비를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 그 작물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을에 추수할 때 태풍이 오면은 그 벼들이 쓰러지고 물에 잠겨서 썩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밀을 벨 때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천둥 번개 비바람을 보내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다 쓸어버리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작물을 통해서 이들에게 너희의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밀을 베야 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은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은 그 수확물을 다 못 쓰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행동들,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어버림을 당할 그 죄악 중에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번개를 치게 하지 않고 비를 내리시지 않고 그냥 너희가 이거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이들이 확실하게 온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또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든 뭘 잘못하고 살든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졌을 때, 발견했을 때,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아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쌓아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많은 죄 위에다가 왕을 구하는 그 죄까지 우리가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또 대신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서 보면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했다. 너희가 진짜 죄짓고 산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맨날 죄짓고 산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죄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많은 죄를 짓고 산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짓고 살았던 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너희가 믿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21절에서 보면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게 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믿고 살았던 그 바알도 아스다롯도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그 왕도 너희가 숭배했던 모든 이방의 신도 다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유익하게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를 유익하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유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생명의 유익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나를 이끌어 가고 있으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유익한 생명의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돌아서서 그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2절,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은 걸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어디까지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셀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용서하시고 셀 수 없을 만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내 영혼이 소멸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고 사는 자라면 어서 빨리 그것을 돌이켜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이 맨날 진짜 부모 마음이 괴로워서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은 그 부모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자식이 믿고 그 자식이 어떨 때는 원수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같이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를 더하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더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느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가꾸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자꾸만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내 믿음도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은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좋으니까 주신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빈곤한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겁도 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날마다 즐거운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기쁜 날, 날마다 흥하는 날 이렇게 여기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결산할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들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예수님은 그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따라 말하고 예수님 따라 행동하고 예수님 따라 내가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예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뭘 할까 골똘히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삶으로 인하여서 뭘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